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현재 여러분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삶입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될 것이다, 과거에 이렇다 그런 삶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감옥에 잡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잡으셨는데 그 잡으신 것 안에 주신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저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현재 감옥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삶의 한 문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죠. 그 체험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잠시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표류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인생인가? 오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좀 미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후회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이 잡혔다고 말합니다. 잡힌 바 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이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엘리트 코스를 거쳤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근데 유대교 안에 갇혀져 있었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해서 8일 만에 언약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초대 임금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최고의 구별된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고의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잣대로 봤을 때는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자기 출신 민족과 그리고 지파 그리고 교파까지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 그리고 열심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유익하니까. 자기에 유익하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바울을 그냥 잡으셨습니다. 포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잡혔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의미. 두 번째는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그 세 번째는 그 소명에 근거해서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사명, 이것이 예수님께 잡혀야만 주어지는 선물이자 영광입니다. 잡히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잡혀야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포획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통째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자꾸 달려갑니다. 자신이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바울에게처럼 유익한 것들, 어떤 민족이나 출신이나 신분이나 어떤 명예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면 어떻게 되냐? 이런 유익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 배설물이 되어버립니다. 버려야 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 잡히지 않으면은 배설물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 인생은 이런 삶을 살아요. 배설물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두 번째,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 인생은 무언가를 따르는, 뭔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든지 무엇인가가 나를 끌고 가든지 이 삶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포획되기 전, 잡히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세 가지를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 헬라어로는 이 세상은 세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세대라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그거를 쫓아가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경향들, 그런 걸 쫓아다닌다는 거죠.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의 정욕,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대로,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걸 따라다니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르게 되면 따랐을 때 허물과 죄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참 가끔 말씀드리지만 1990년 4월 어느 날 저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찬양 집회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포획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포획되지 않았다면 끔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잡혔던 그때, 그리고 그 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같은 죄인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 예수님께 잡혔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안 잡으실까? 나도 좀 잡아주시지.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도망가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 임금 하나님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잡히는 이유는요, 다른 잡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울 임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아무리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히지 않았어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를 지키려고. 부자 청년 예수님이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어요. 돈 때문에. 돈 잡아서 쫓아다니느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들이에요. 그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몇 번이더냐?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에요. 근데 도망 다니느라고, 다른 거 쫓아다니느라고, 우상 쫓아다니느라고, 강대국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 안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잡아야 되겠다. 3년 동안 잡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셨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근데 모두 거부했어요. 안 잡혀요. 우상 쫓아다니라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 거부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잡히지 않으면 죄에 잡힙니다. 강대국에 잡혀요. 예수님께 잡혀야 삽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잡힌 줄 알았죠. 근데 안 잡혔어요. 왜 안 잡혔어요? 돈 때문에요. 돈이 가룟 유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 팔아야지 생각 넣어주는데 거기에 쫓아다녔으니까. 그 예수님 배반해버리고 자기는 자살해버리고. 안 잡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안 잡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 도망 다니세요. 예수님께 그냥 잡히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비결입니다. 바뀐 인생은 잡힌 인생은 다 바뀝니다. 그러나 안 잡히면 아무리 교회 수십 년 수백 년 다녀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수님께 꼭 잡히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 잡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잡히고 난 뒤에 잡을 것이 어디에 있냐? 잡힌 바 된 그 안에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 잡혔다고 할 때는 구원이 들어가 있고 사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달려가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앞으로 쫓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엉뚱하게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잡으신 분이 주신 거, 우리는 받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포획되어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걸 사생애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사생애. 자기를 위한 삶이죠. 근데 사명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삶은 공생애로 전환이 돼요. 이제 공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공적인 삶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생애를 살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가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잡히는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구원 받았는데 이룬 게 아니래요. 심지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은 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까지 달려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 잡혔을 때 사명이 주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너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을 때 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했죠. 사방팔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는 순간 자신이 왜 사는지, 지금까지 너무나 엉뚱하게 살았구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그쪽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곁길 안 봐요. 곁눈질 안 해요. 다른 데 안 가요. 글로만 가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이 뭐냐? 주님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를 사로잡으셨을 때 주신 그 사명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려가는 길에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유는 뭡니까? 내 목숨보다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이 귀하고 내 목숨보다도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신 일이 귀하니까.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액체로 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 제사. 여러분 포도나무나 이런 열매들을 액체로 만들려면 본래 형체가 다 없어져야 돼요. 짓이겨져야 돼요. 으깨져야 돼요. 다 깨어지고 박살나야 돼요. 자신의 삶이 그 사명을 위해서 완전히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거 하나, 자기를 잡을 때 주셨던 복음 전파 사명 하나를 위해서. 다른 데 허비할 인생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달려갈 곳이 없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노년을 즐기자.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고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이렇게 가야지. 나 구원 받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달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달려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언제나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지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만족해. 이제 편하게 노년 즐기자. 이런 사람은 멀쩡한데 갇혀 있지 않은데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성된 구원과 사명대로 살아갈 때만 달려갈 곳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갈 곳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를 잡으신 분,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딱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시편 101편 6절이죠.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내 옆에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대요. 이런 사람은 땅에서도 잘 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이런 부활장에 단순히 부활이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고 몸이 어떻게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안에서 좀 풀어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처음에는 곡식단이 엎드렸지만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죠. 그럼 그 해, 달, 별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이에요. 그럼 이 형제들이 절을 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로 이해를 한다면 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별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똑같은 별이라도 별 빛이 다른 거죠. 영광이.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다가 죽은 강도 그 강도하고 25년간 16,000km를 다니면서 정말 자기 몸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복음을 전한 바울하고 어떻게 상이 똑같겠습니까? 상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광이 다르고 상이 다른데 그러면 뭘로 그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했냐? 신앙생활 연수가 어떻게 되냐? 무슨 직분을 받았냐? 직분 생활 얼마나 했냐? 엄청난 능력이 있냐? 은사가 있냐? 봉사 많이 했냐? 이런 것들은 아무런 기준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왔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 받으면서 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임직하는데 똑같은 직분끼리도 상이 달라요. 직분 똑같다고 똑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잡혀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맞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 새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혜롭게 살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되냐?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한 대로 살아가야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실 때 주신 뜻이 뭔지 주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잡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 낭비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지식 없는 열심 위험한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삶인 거예요. 알고 나를 잡으신 게 뭐 때문에 잡으셨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그게 보람된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3년 공생에 하고 33살 때 예수님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살렸어요.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버렸던 하늘의 모든 영광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 되돌려 주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 일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그죠? 예수님보다 귀한 게. 말은 없다고 하지만 정말 많아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보다 가치 있는 일 있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돈 되는 일은 다 가치 있는 일이지 뭐. 예수님하고 상관없어도. 그죠?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어느 일보다도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명에 따라서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께 더 꽁꽁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돼요? 네? 더 잡히기 싫어요? 예수님께 더 꽁꽁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지기가 70세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안에 맡기신 일만 하세요. 다른 일 하려고 일 벌리지 마세요. 하나님 맡기신 일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70세까지 힘들어요. 그 일에만 충성하셔서 하늘의 상을 꼭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간 표대가 필요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최종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완전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 거예요. 다른 표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궁극적인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중간 표대가 있어야 돼요. 중간 표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건너서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들과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 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말고도 나를 바라보면서 본받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귀하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은 궁극적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데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중간 표대인 거예요. 그 중간 표대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다른 표대 삼지 않고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는 삶이라면 바울 쫓아가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에 바울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곁길로 가버린다면 다른 데 가겠지만 바울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오직 그 길만 간다면 바울이라는 중요한 중간 표대를 보고 살아간다면 다 예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 표대입니다. 여러분, 중간 표대는 이런 거예요. 좋은 목회자들, 교회 안에 먼저 직분받은 모델과 같은 직분자들,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부모님들, 영적 멘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다양하고 많이 있다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고 때로는 도전받게 할 것이고 채찍질도 해줄 것이고 바로잡아 주기도 할 것이고 도움이 되겠죠. 저에게 중간 표대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을 봅니다. 김동원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설교를 저렇게 하는구나. 목회자인 제가 들어도 막 가슴에 확 꽂혀버리니까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분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꽂혀버리면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시한다는 걸 믿고 일을 저질러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부족하지만 조그마한 규모라고 할지라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분의 스케일은 100억대가 넘는 일들을 하니까 저는 해봐야 몇천만 원 이런 건데. 근데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말씀 따라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게 중간 표대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분이 예수님만 보고 가니까 나도 예수님께 가겠죠. 전부 다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죠.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좋은 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점들은 내가 붙잡는 거예요. 중간 표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표대가 다른 곳에도 다 있어야 되지만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라는 거예요. 아유, 참 이게 축복합니다. 이래야 아멘 할 거죠. 여러분, 중간 표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부서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목장 안에 중간 표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데 가서 찾지 않아도 되잖아요. 중간 표대가 되려고 도전해야 되고 중간 표대들이 많아야 밑에 올라오는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후배들이 또 보고 따라갈 것이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 궁극적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중간 표대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또 뒤에 또 누군가가 오고 또 그 사람이 또 중간 표대가 될 것이고 또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겨서 생명 걸고 합시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 잡았을 때 내가 준 거 너 그거 위해서 살다 왔어?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살다 왔어? 그거 물으실 겁니다.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재산이 얼마나 있었냐, 얼마나 큰 집에 살았냐, 아무것도 묻지 않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배설물이에요. 내가 너한테 맡겨준 일,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 그렇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사모하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잡으시기를 원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 아무리 잘해봐야 이 땅에상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절대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간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내 부서 안에, 우리 부모가, 우리 선생님이, 내 목장 안에 중간 표대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과 교우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고백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삶을 살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아버지 예수님을 자기를 잡아주신 것, 자기가 예수님의 부인되었을 때 자기의 주신 사명을 해서 지금도 감옥에서도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실 때 그냥 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데 예수께 주신 것인데, 나를 잡으신 분이 주신 것인데, 무엇 안에 있는 것인데, 영광의 신을 하여 주님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고 아버지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승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잡아주시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늘의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진짜, 이 땅에 쓰고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위에 들어오고 마음이 좋아지고 영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소서. 온 세상 부어주시고 내 삶은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세상에 영광의 영적 멘토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나 좋은 중간표 때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간표 때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중간표 때 도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감옥에 주저앉아서 지나온 삶을 한탄하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뭘 하고 있는가? 신세 한탄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로잡아 주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셨는데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 안 잡히려고 하는지, 잡혀야 복된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면 이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궁극적인 표대로 삼고 힘차게 다름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몸을 엉뚱한 데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몸이 으깨지도록, 다 달아서 없어지도록, 녹이 쓸어서 사용하지 않아서 엉뚱한 일에 내 몸을 쓰면서 녹이 쓸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하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동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표 때에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중간표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간표 때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 있게 하시고, 우리 부서에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부모가 중간표 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학교에서도 좋은 교수님들, 좋은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좋은 중간표 때를 만나서 내 신앙이 오직 예수께로 향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중간표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식을 위해서 또 외부에 순서 맡으신 분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임직식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임직 예식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많이 무덥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온 성도들의 기도와 교사들의 헌신과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여름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여름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잡힌 바 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고, 잡힌 바 된 그것에서 쫓아가는 수련회 이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임직식과 여름 행사를 통하여 공생애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간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와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들, 힘겨루기, 비교, 경쟁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무서운 이 탐욕들을 주여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무기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용도 폐기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옆에 사역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경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으로 하늘의 상을 받기를 소망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이 도시와 전 세계 예수께 잡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러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